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청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간절히 주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13절에 있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입니다. 본문의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심령 안에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또한 그 안에서 또한 여러분 안에서 직접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믿는 자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그대로 그 뜻을 이루시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결국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의 삶인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우리가 말로만 떠들어서도 안 됩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성령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그리고 성령님의 뜻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 있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로만 떠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 예수님 믿잖아, 나 교회 다녀요 라고 이렇게 막 떠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갑니다 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그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언제 어디서나 많은 유혹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를 밀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지 못하기 위해 우리가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늘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마귀가 우리 마음에 틈타지 못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마음껏 일하실 수 있게 우리는 이 마음밭을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보이지 않는 벽으로 막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이 벽이 있다면, 그 벽이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사람이 사는 길이고요,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란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도 기뻐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말로만 떠들고 우리 목소리만 크게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준비하는 그 계획과 그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오늘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나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살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게 되는 것이고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기도합니다. 이상하게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금요 성령 간증 예배 때도 작년에 2번 말씀을 전했는데 이상하게 다 기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렇게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보면 나에게 필요한 말을 많이 이렇게 설교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기도가 많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단지 저한테만 필요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꾸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건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무너진 기도 생활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을 보면요, 기도의 신앙이 많이 식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마치 정말 하나의 행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이 예배가 그냥 단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드리는 행사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정말 많죠. 그리고 또 내가 듣기 좋아하는 설교만 찾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만 불편한 내용이 그 설교 안에 담겨져 있다면 나는 오늘 설교 별로야, 은혜 받지 못했어, 설교가 어떻네 저떻네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내 입맛대로 골라서 들었습니까? 그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아 하나님 나 이건 좀 별론데 다른 거 주세요, 다른 말씀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하십니까? 물론 우리 사랑하는 청년분은 안 그러죠. 안 그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불꽃교회가 아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 이외에는 기도하는 시간이 아예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일주일 동안, 아니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계시는지. 계속 그렇게 내가 이것 때문에 바빠서 기도 못 하고요,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기도를 못 하고요, 자꾸 미루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는 기도의 문이 닫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방법도 잊어버리죠. 이런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올바른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진정으로 일하실 준비가 되도록 기쁨으로 우리 안에서 행하실 수 있게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이 예배와 기도 생활을 떠나서 삶의 모든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본문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바울은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안에 계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는 모르겠지만 내 안에서 항상 주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그 기쁘신 뜻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루길 원하십니다. 그 기쁜 뜻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바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속으로 다 아멘 하실 거예요. 그죠? 너무 많이 들었던 질문이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예배에 나오지 않겠죠. 예배 드리지도 않고 신앙생활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확신이 있으면서도 자꾸 그 작은 틈을 마귀가 틈타서 그 구원의 확신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른 어떤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 혹은 미래에도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시절에 나중에 뭐 20년, 30년 더 지나서 나의 자녀가 가정이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혹은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살기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기쁘신 뜻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꼭 이루기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소원을 빌기도 하고,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요, 여러분 고생으로 여기지 않더라고요.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한 일은 이건 고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죠. 좋은 경험, 그죠? 아, 나한테는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강제로 어떤 거를 시키거나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시키고 그랬을 때 어떠십니까? 나 진짜 하기 싫어, 포기하고 싶고 때려치고 싶고, 심지어 거절까지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렇게 강제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직접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도움을 준다면, 우리는 그렇게 도움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면서 이 일을 오히려 더 잘 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거를 이겨낼 수 있고 해나갈 수 있을 정도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고, 그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을 가지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많은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이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행하심을 알기 위해선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쉬운 예로 들면, 여러분 식사 기도하십니까? 식사할 때 어떻습니까? 숟가락 먼저 드시나요? 기도 먼저 하시나요? 그쵸? 기도 먼저 하시죠? 예. 가끔 그런 친구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지만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제 목사님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는데, 다 같이 식사를 하다 보면 밥이 나오기 전에 반찬이 먼저 나오죠. 그러면 어때요? 반찬을 먹어요. 그리고 메인 음식이 나오면 갑자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야, 너 아까는 왜 기도 안 했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근데 우리도 이런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반찬을 먼저 먹던, 물을 먼저 마시던, 음식을 어떤 메인 음식이 나오든 간에 우리는 숟가락을 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얼만큼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감사의 때에 기도하고, 힘들 때 기도하고, 화가 났을 때도 기도하고, 슬플 때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모든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습관이 우리 사랑하는 온 청년부 모든 지체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시는지 기도하며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선택해서 먼저 해놓고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이 길로 가라고 했습니까? 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침부터 늦은 저녁 시간까지의 그 시간 가운데서 하루 종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하나님께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소한 것에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는 것은 삶의 희망이고 기대입니다. 기도함을 통해 부어주시고 보여주실 것이 너무나 크고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는요, 그냥 허물뿐인 기도인 것입니다. 그냥 겉만 번지를 해보고 멋있어 보이는 기도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영이 숨을 쉬고 또한 생명이 넘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요,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느 것 하나 일방적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것도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나아가는 것도 없습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마주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이 신앙은요,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내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다고 내가 이야기하지만 잘 보면은 제대로 내 신앙이 잘 유지되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유혹도 있고요, 자꾸 시험이 오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포기해버릴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신다고,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이 신앙생활 한번 해볼 만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식욕이 있거나 배가 많이 고프면 음식을 정말 잘 먹게 되겠죠. 그냥 식욕이 없고 배도 안 고픈데 눈앞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으면 그 음식들이 잘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고프고 간절하면 불평하지 않고 그 말씀을 잘 듣기 마련입니다.
이곳에서 전해 듣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간에 내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이거는 이렇네 이렇게 막 기준을 맞고 재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합니다. 말씀도 많이 듣고 성경도 많이 읽은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그 말씀의 뜻을, 그 말씀에 들어있는 그 뜻을 쉽게 깨닫게 됩니다. 말씀의 맛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잘 먹고 또한 잘 듣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생활도 우리가 이렇게 철저히 하면, 또한 그리고 말씀 묵상하면서 시간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 그들 마음 가운데 그 안에서 기쁘신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게 우리가 좀 잘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에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바꿔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불꽃교회가, 이 청년부가, 또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바꿔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앞으로의 시간에 예수님을 믿는 것에 너무도 많은 방해 요소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모두 다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앞에 있는 그 작은 장애물 하나 때문에 내가 주님의 손을 놓아버리는 실수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런저런 방해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런 상황들이 또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다 이겨내고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를 이겨내고 이 악한 세력을 물리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날을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만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신앙의 열정에 불을 지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욱 진실함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는 다 분명히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 산다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사람이라고 본문 14절에는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오늘 본문 14절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 중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것, 이런 삶을 닮아가는 게 정말 우리에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기도하셨겠어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에요. 마귀들을 이기고 귀신을 내쫓고 또한 그 결과로 어떻습니까? 귀신들이 예수를 무서워하면서 도망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다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고 귀신을 내쫓고 많은 병든 자를 치유하고 많은 이들에게 축복의 기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또 십자가를 잘 짓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는 지셨지만 죽음으로 승리케 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게,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기도는 필수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통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사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자들은 원망과 시비조차도 없게 된다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의 역사와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의심하고 원망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을 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행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깊은 뜻에 소원을 두고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또한 말씀을 따를 때 능력과 환경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조금 한번 늘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에 조금만 늘려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많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그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찾아가셔서 기쁘신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곳에서 기쁜 일을 행하는 큰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고 누리고 이 한 주를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기도의 시간을 조금만 늘려보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조금만 늘려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거친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허락해 주셔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안에서 기쁘고 크신 일을 행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를 갈망하는 영혼에게 말씀으로 꼴을 풍성히 먹여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많은 일을 행하실 수 있게 우리가 먼저 기도로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불꽃교회 모든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